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간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어제 토요일에 이제 성도님들과 PBS를 했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이제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전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솔로몬이요? 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처음으로 세워졌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겸손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외모도 훌륭하고 덩치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왕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점점 승리에 도취하고 왕의 직분으로서 누렸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점점 마음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 드려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을 멈추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어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이 많았죠. 막내였어요. 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흐드렛 일만 이렇게 하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다음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사울의 총애를 얻어서 군대 장관에 이르게 됩니다. 장군에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이 다윗을 왕위 계승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험난한 계획들을 꾸밉니다. 그 결과 다윗이 쫓겨났을까요?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면서 왕위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계획 속에서 다윗이 다음 왕을 차지하게 되는 위치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 되려고 했으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을 용서해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다 넘겨가면서 사울 왕을 오히려 긍휼하게 여기며 그를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다윗,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힘이 있었어요. 왕이었지만 왕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도 있었고 암몬이라는 족속도 있었고 그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겠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삶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승전 기사를 통해서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쳐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확보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안정되어져 가는 찰나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와 함께 겨루어 싸워서 왕의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들이 왕이 되도록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신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다윗을 막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의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그 걸음을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는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들로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으로 인하여 낙담하며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를 찾아와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17장에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1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17장 27절, 28절, 29절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했죠?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소비라고 하는 사람, 소비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마길이라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줬죠? 자, 28절에 보니까 참 특이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침상을 들고 와서 잘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상을 들고 와가지고 주무세요라고 이렇게 해준 사건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때 그 침상에 누워 있던 친구들 끌고 와서 고치게 했던 그 친구 외에 침상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황이 어떠했냐? 왕인데 쫓겨나서 도피해서 왔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급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정말 태어나서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다 여긴 안 됩니다.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왕이었는데 하루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왕궁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와서 이제는 거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침상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보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고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요, 이 세 사람이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했다. 공개했다는 건요, 복량했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섬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공개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피난온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부모님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챙기고 입을 것도 찾아주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활 환경을 이 세 사람이 책임져 주었다. 제가 아까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했던 일들 중에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살아가던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냈었다 그러잖아요.
그 쫓아냈을 때 이 세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구해주었고, 그 은혜를 받았던 정말 저 멀리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동네 근처까지 피신이 왔는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왕에게 다시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을 찾아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사람 잊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낸 은혜가 그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걸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걸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부족했던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하죠. 또 살아갈 힘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 믿었던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베풀었던 걸 받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흘려보내는 것에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받았으니 우리도 갚아주자. 왕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자가 신생이 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왕의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번엔 우리가 그를 도와줍시다 하며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와보니까 이 바르실레에 대한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9장 31,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는 매우 늙어서 나이가 8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적으로 풍부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시 까톨 메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로서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유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명망 높은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나 인품적으로나 그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른으로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이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을 왕 부모님처럼 공개하면서 섬겼더라라고 이야기. 그만큼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도 일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게 하신 장소가 어디죠? 마하나임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은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두려워서 형이 무서워가지고 가는 걸 막 제가 어떻게 갑니까? 형한테 혹시나 죽지는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땅 그곳에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담대한 마음으로 형을 만나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위로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로 다윗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이 이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솔로몬이라는 왕은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거장과 같은 바르실레를 통해 위로받고 신앙적인 도전과 충전을 하고 다시 치열한 전쟁이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다윗이 다 세워놔요. 심지어는 건축할 수 있는 그 재산들까지도 다윗이 거의 다 모아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이 원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꿈을 이루었던 왕으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르실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을 수 있도록 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르실레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위로의 사람으로 격려의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느 정도의 어른이었냐?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34절부터 37절 말씀이에요. 소리 내어서 한번 34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더 내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바르실레가 왕이 요청을 먼저 한 거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는 제가 바르실레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젠 제가 바르실레를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바르실레예요.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도 왕국에 가서 저 큰 집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왕궁의 그 오른쪽에 내가 한번 앉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거절해요. 다윗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나의 아들을 김함을 데리고 가셔서 왕의 원대로 쓰십시오라는 거예요. 왕의 오른편에 앉혀두십시오가 아니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될 일들, 어쩌면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라도 있으면 저 대신 저희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아들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요. 어쩌면 바르실레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건요, 그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조상의 묘실에서 이제 숨을 거둘 날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보냈다는 건요, 우리의 족속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살아가 이 터전까지도 다 왕에게 있으니 왕이 정말 원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왕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80세 어른이 지금까지도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누가 될까 봐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대신할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써주십시오.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위에서 말했던 그 부자라고 하는 표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거장이었구나. 일생일대에 한번 만날까 말까는 신앙의 어른을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만났구나. 그래서 다윗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진짜 위대한 왕으로서의 여정을 갈 수 있었구나. 어른에게 신앙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주변에 이런 어른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이 또는 믿음의 여정을 아직 많이 가지 못한 분들이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바르실레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도 아직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어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화야, 네가 바르실레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야? 네가 바르실레가 돼야 돼. 다윗과 같은 저 친구에게 위로해 줘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경험했으니까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청년을,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그 목사님을 품어야 돼. 참으로 쉽지 않아요. 품는다는 건 참으로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참으로 많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바르실레를 만나서 지금까지는 경쟁해서 이겨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전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다윗은요, 그걸 받아들여요. 우겨서 제가 짓겠습니다 하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왔던 인생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의 아들을 통해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내려놓음은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되돌아오게 하세요. 다윗은 바르실레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어 다음 왕조를 이어갈 때 유언으로 이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을 평생 잊지 말라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왕상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유언은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에 나를 공개해 줬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네가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은혜 갚음 같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히 누렸다면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자기의 아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평생 잊지 않고 왕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아들들을 데려와서 함께 식사해라.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결국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게 솔로몬 때도 이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낼 때 은혜 받은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되갚아줄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복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남으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바르실레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신앙의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통하여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그 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